자, 이제 앞을 보시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 사람하고 동물하고 확연한 차이가 몇 가지가 있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뽑아보면 한 네 가지를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사람은 말을 하죠. 말. 그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언어적 존재다 그러거든요. 이 말을 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지정의가 있다는 지정.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말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리고 동물은 그게 돼야 안 돼. 안 돼. 동물. 천 없어도 안 돼. 인간은 지정의가 있어서 언어로 소통이 가능하고. 그게 동물이고 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인간들은 이것이 옳은 건지, 그릇된 건지,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 오늘 주일입니다. 당연히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지, 안 드려도 되는 건지. 이 옳고 그름을 내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말을 타소고타게 해야 되는지, 함부로 해도 되는 건지,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구구절절이 모든 걸 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게 이성이다. 이성. 우리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그러죠? 동물에게는 이성이라는 게 없어. 동물에게는. 인간에게는.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 남자친구고 이 여자친구고 계속 교제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전부 다 이성의 문제. 이성의 문제. 그런가 하면 이제 또 뭐가 있느냐면요. 여러분, 이 동물에게는요, 소원이라는 게 없어, 소원이. 동물이 무슨 소원이 있어요? 동물이 소원이 있으면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준비도 하고 저축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돼. 동물은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먹을 것만 있으면 돼. 유일한 소원이라고 하네. 근데 우리 인간들은 다른. 인간은 소원이 있기 때문에 먹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 자,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죠. 왜 열심히 하려고 그래? 물론 미래를 위한 준비 아닐까? 보다도 내가 더 많은 그런 행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돈 버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전부 다 뭐냐? 인간은 소원이 있기 때문에 소원. 동물은 소원이 없어요. 동물은 소원이 없어요. 자, 이제 오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과 연관이 있는데 네 번째는요. 동물에게는 감사가 있는 게 없어요. 감사. 동물이 감사하는 거 봤어요? 아무리 요즘 애완견의 시대지만 애완들이 감사하는 거 봤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만 유일하게 감사할 수 있어요. 또 감사를 해야 돼. 마땅히 감사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감사를 안 해. 그게 인간이야.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땅히 감사해야 돼. 불구하고 감사를 하지 않으면 그건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는. 당연히 우리는 감사를 해야 돼. 자, 기본적으로 네 가지. 자, 첫째는 언어, 말을 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소원이 있어, 인간은. 세 번째는 이성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인간만 유일하게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 자, 그럼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하죠. 아니,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어? 이게 참, 제가 지금 사는 걸 보면은요, 목사님도 아마, 아이고, 저래가지고 무슨 감사가 나오겠는가.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감사할 것이 없어요? 감사할 조건이 정말 없어요? 감사할 일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시킨 대로 해봅니다. 자, 우선 여러분 얼굴을 좀 잘
연상을 하시고, 머리카락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확실해요? 눈썹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귀 있어요, 없어요? 귓구멍, 코는, 콧구멍, 입은, 치아는 있어요, 없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아,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감사할 것이 없다며. 감사할 일이 없다며. 이거 얼굴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이것뿐이겠어요? 또 한번 봅시다. 자, 하늘, 감사해, 안 감사해? 땅, 감사해, 안 감사해? 공기, 지금 공기가 흡입하고 있잖아요. 공기, 물, 햇빛, 감사할 일이 없다고요? 감사할 것이 없다고요? 감사할 조건이 없다고요? 아직도 내가 멀었다고 인정을 하세요, 참. 아직도 나는 멀었구나. 아직도 먼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없다. 우리 여기 지금 부모님들, 자녀들 처음에 낳아서 키울 때, 저하고 좀 쌤이가 뭐, 이번에 돌이라고 해? 네. 부모님, 자녀들 낳으셔서 처음에 키울 때,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뻐요. 아, 미쳐 죽잖아, 그냥. 네? 발가락,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막. 다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맞죠? 사모님 맞죠? 딸 그렇게 키웠죠? 그러면 내가 이제 사모님한테 물어봐요. 사모님, 그 따님 제일 먼저 말 가르칠 때 무슨 말부터 가르쳤어요? 대부분 보면 내가 미리 다 얘기해. 대부분 보면 엄마라고 해봐. 엄마라고. 대부분 그래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기를 키울 때 첫 번째 말을 가르칠 때 감사, 감사. 요 감사라고 하는 말이 입에서 터지기 전까지는 다른 말을 안 가르쳐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민족, 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저도 가봤지만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원도 많아, 강원도. 강원도 많은 나라가 전 세계를 지금도 주물떡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태어난 그 아기를 놓고 딱 엄마라고 그래, 엄마라 이런 게 아니고 감사. 이걸부터 가요. 이게 감사의 말이 터지면 그때부터 다른 걸 가르쳐요. 이게 달라. 네. 여기서부터 벌써 민족성이 달라. 여러분, 성 프란시스, 앞에 성자가 들어가면은 벌써 얘기가 달라요.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분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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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자꾸 하잖아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할수록 그 다음에 은혜 받는 길을 열어놓는 거라. 그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려면 억지로 해도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자. 시작.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이렇게 하라. 억지로라도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합니다. 자꾸 이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다. 영국이 나온 세계적인 설교자, 존 스폴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희처럼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스폴츠 목사님의 책을 거의 뭐 한두 권 이상은 다 읽고, 그 스폴츠 목사님이 이 감사를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더 확실하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각인시켜줄까 하고 고민하면서 설교 중에 하다가 이런 말을 하십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 잘 들어보세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좀 이해가 안 되죠.
불행할 때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감사가 중요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감사가 끝나고 형통할 때, 잘 될 때 그 말이죠. 형통할 때 감사는 감사가 연장된다는 거예요. 불행할 때 감사는 억지로라도 여러분이 불행해? 그럼 감사. 불행할 때 감사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일이 잘 될 때, 잘 나갈 때 그때 감사면 형통이 연장이 된다. 할렐루야. 자, 인생 한 번 살아요, 두 번 살아요? 확실해요? 한 번 살아요? 되돌릴 수 없어요? 어차피 인생 한 번 살 인생이라면 감사를 몰라서 저주받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날마다 감사하면서 축복받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이죠. 누가 대신 해줍니다. 그래서 스포츠 목사님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감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모르는 인생은, 이게 중요한 거죠.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모르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 그러니까 내가 감사로 축복받는 인생을 살 것이냐, 감사를 잃어버리고 저주받는 인생을 살 것이냐, 그건 내가 선택. 그래서 우리는 사람답게 제대로 사시려면 감사가 회복이 돼요. 감사가 회복이 돼야 거기서부터 사람답게 사는 출발이 시작이 됩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왜 이제 감사가 왜 중요하냐? 감사가 중요하다고 하는 건 다 알았어요. 감사해야 되는 건 다 알았어. 근데 이게 안 되잖아. 왜 이게 감사가 왜 중요한 게요? 뭐 때문에 우리 자꾸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합시다요. 목사님이 강백성에 설교만 하면 감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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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럴까 도대체?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왜 중요하냐? 잘 들어보세요. 감사가 왜 중요한가? 감사는 인생 축복의 원료예요. 인생 축복의 원료.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을 받으려면 감사라고는 원료가 자꾸 들어가야 돼요. 내 인생에 자꾸 감사 원료가 들어가야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중요합니다. 또 이 감사는 지금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이 머리 뇌에서부터 저 발바닥 밑에까지 지금 전부 다 이 안에 있는 모든 장기, 세포, 기관, 모든 것이 전부 다 지금 돌아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건 이해하세요? 그거 느껴지세요? 아니, 그게 만약에 안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럼 이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의식을 하든 못하든 간에 이 머리부터 저 속, 오장육부, 저 발바닥까지 모든 것이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를 저는 인생 기계로 표현하고 싶어요. 인생 기계. 여러분, 감사라는 건 뭐냐? 내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인생 기계를 잘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야, 윤활유. 그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을 자꾸 집어넣어야 인생 기계도 잘 돌아가요. 근데 자꾸 인생이 삐걱거리고, 못마땅하고, 열받고, 그죠? 자꾸 내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와.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인생 기계가 지금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그 안에 지금 감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감사 윤활유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감사가 필요해요. 자, 이 감사는 여러분 다 기도하시잖아요. 기도. 그렇죠? 기도할 때는 왜 하시는 거예요? 응답받으려고. 기도 놓고 응답이죠. 믿으세요? 네. 기도하는 거는 다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야. 당연히 응답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감사가 왜 중요해요? 감사는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로 기도를 해야 그것이 응답의 채널에 딱 맞는다.
그래서 감사기도가 중요해요. 왜? 감사는 응답의 채널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감사가 또 왜 중요하냐. 이 감사는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은, 우리 인간들은 너나 없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여기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렇죠?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려면은 이 단추로 말하면 이 첫 단추를 잘 떼야 돼요. 첫 단추. 감사라는 게 왜 중요하냐. 감사는 행복의 첫 단추, 첫 단추. 행복하기 위해서는 감사라고 하는 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 할렐루야? 네. 집중해서 좀 들으셔야 돼요, 설교를. 네. 딴 데 보시면 안 돼, 여기만 보셔야지. 자, 그 다음. 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누구에게나 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해. 다 축복해 주시기를. 근데 당신은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문제는 뭐냐? 내가 축복받을 만한 준비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거로 하나님은 바로 감사하는 그 사람을 축복의 상속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필요해요. 첫째는 인생 축복의 원료예요. 두 번째는 인생의 윤회. 세 번째는 응답의 채널. 네 번째는 행복의 첫 단수.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 게 감사예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감사를 누가 못하게 해? 마땅히 감사를 해야 돼. 그런데 감사를 못하게 해. 뭐 그런 거지 뭐. 그걸 가지고 감사해. 누가 그런 짓 하는 거야? 성령이요, 마귀요? 확실해? 어떻게 하셨어? 마귀가 그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고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야? 마귀한테 발목 잡혀 있다거나 아니면 마귀한테 속여 있고 둘 중에 하나잖아. 감사를 해야 되는데도 감사를 안 해. 그 마귀한테 발목 잡힌 거 아니야? 아니면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거잖아. 아니면 마귀에 속고 있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이 감사가 왜 중요하냐? 감사는 마귀를 초토화시키는 게 감사예요. 자꾸 감사하면은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감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감사로 도배를 한번 해봐요.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을 감사로 도배를 해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 체질로만 바꿔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아이에게 제일 먼저 말을 가르칠 때 감사부터 가르치는가를 이유를 아시겠어요? 감사가 이 입에서부터 먼저 자꾸 터져 나오게 하니까 그 감사가 인생 축복의 원료가 되고 윤활유가 되고 행복의 첫 단추가 되고 또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로 만들어주고 마귀를 초토화시키는 게 이 입에서부터 자꾸 이게 나와버리니 어떻게 행복을 안 할 수가 있고 잘 살지 못할 수가 있고 나라가 안 될 수가 있냐 이 말.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지금도. 자, 그러면 이제 왜 감사가 이게 중요한 건지 아셨어요? 근데 감사가 안 돼, 이게.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감사가? 감사해야 되잖아, 지금 분명히. 그렇죠? 억지를 해야 되잖아. 내가 축복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셔야 되잖아. 근데 감사가 왜 안 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야?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아, 이래서 감사가 안 되는구나.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땅히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안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에 걸립니다. 자, 첫째로 뭐든지 다 당연지사로 생각을 하는 거야. 당연지사로. 어디? 아침 식사를 하셨죠? 그러면 뭐 아침이든 좀 좋습니다. 여러분이 식사를 하셔. 소화 잘 되세요? 소화 잘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먹으면 소화되는 거 당연한 거거든. 누가 시켜주는 거야? 그럼 소화를 시켰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 배설하셔야지. 소대변 보는 거 당연한 거야? 그건 당연히 밥 먹었으니까 배설하는 거야? 잠 좀 잘 주무셨어요? 잠 잘 주무신 것도 당연한 거야? 여러분 지금 건강하시니까 어쨌거나 지금 교회 나와 예배 드리잖아요. 어쨌든 내 발로 걸어오셨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 걸어오신 거 당연한 거예요? 어디 여러분 자녀들 말이에요. 다 양육하셔서 다 공부시켜가지고 다시 십장가, 시집장가까지 보내서 그 당연한 거거든? 그 당연히 그렇게 된 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당연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야.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는요. 제 아내가 저기 앞에 앉아있지만은 저는 어떻게 제 아내한테 제가 장가를 가게 된지 모르겠어요. 저는 숙기가 많은 사람이라서요. 누구 여자 앞에 가서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 실주가 그래, 실주가. 응. 그 하나님이 김선현이라고 하는 제 아내를 딱 택해가지고 너는 이성호한테 시집가거라고 만들어준 것 같아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 저는 제 아내가 아니었으면 저 장가 못 가요. 제 주변 머리 가지고 장가 갈 수가 없어. 그게 당연한 걸세? 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노 목사님 어떠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 정말입니다, 저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장가를 갈까? 네?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아무리 하찮은 것 같아도 당연한 게 없습니다. 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어디 노 목사님 딸 시집간 거 당연한 거야? 여기 이동민 형제? 장가간 거 당연한 거야? 어디 한번 얘기해봐. 하나님의 은혜요? 당연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요? 확실해? 당연한 게 어디 있어, 이 세상에 당연한 게. 여러분, 모든 걸 당연지사로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감사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왜 감사가 없느냐? 두 번째,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비교하면 감사가 없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너나 없이 하나님이 이 땅에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게 하실 때 어떤 사람이든지 전부 다 은사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다 은사가 있어, 다 은사가. 어떤 은사가 됐든지. 문제는 그 은사를 누가 먼저 잘 발견해서, 좋게 발견해서 그 은사대로 잘 개발해서 그 은사대로 가느냐.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야. 아, 저 사람은 A라고는 은사를 받았어. 나는 A라고는 은사를 못 받았어. 근데 자꾸 저 사람 은사가 커 보여. 그때부터 비교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의 떡이 자꾸 커 보이는 거야. 남의 떡이 커 보이면 커 보일수록 그때부터는 뭐가 나온 줄 아세요? 팔자 타령이 나오는 거야. 팔자. 내가 어쩌다가 저래. 내가 어쩌다가 그래. 비교하라니까, 비교하라니까. 여러분, 나는 나대로 자긍심을 갖고 살아야지. 하나님은 나를 향한 당신의 선한 뜻이 있고, 나를 만들어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너는 내가 이런 은사를 줘서 보내니 이 은사를 잘 개발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보낸 은사가 있다니까. 네. 그거를 빨리 개발을 해서 열심히 그 은사대로 가면 됩니다. 그럼 비교할 게 없어요. 자긍심을 갖고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펄쩍 타령하고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이대로도 감사가 안 되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비교가 돼. 그 감사 없어요, 비교. 절대 비교하면 감사 없어요. 그래서 감사를 못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욕심. 욕심이 있으면 절대로 감사가 없어요.
영국 속담에 보면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 욕심이 너를 삼킬 것이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 욕심이 너를 삼켜버린다.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또 설교하고 가르치고 지금까지 성경 속에서 발견한 것이 뭐냐? 망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망할 때. 망하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자, 이 네 가지 때문에 망하는 중 하나죠. 첫째, 잘 들으셔요. 지금부터. 요거 때문에 망하는 거야. 망한 사람은 다 요게 하나가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증명을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망하느냐? 첫째, 교만하면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교만하면. 두 번째는 욕심부리면 망합니다. 욕심부리. 세 번째는 음란한 짓거리면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네 번째는 우상 숭배하면 망합니다. 망했다면 네 중에 하나. 교만했느냐? 욕심부렸느냐? 음란한 짓거리 했느냐? 우상 숭배했느냐? 그 중에 하나 걸려. 욕심을 부리면 감사가 없게 됐어요. 돈 버셔야지. 돈 열심히 버셔야지요.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버셔야 돼요. 그러나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는 안 돼요. 돈을 버시되 돈의 노예가 돼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면 안 돼요. 그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 디모데서 6장 9절 10절 보세요.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돈의 노예, 돈의 일만하게 뿌리가 되지만 그래서 욕심이 자꾸 자라나잖아요. 욕심이 자꾸 잉태를 한다면 욕심이 자꾸 자라나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아. 죄가 장성한 즉 그것이 곧 모두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 1장 15절. 자, 보실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욕심 부리면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욕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욕심이 있는 사람. 자, 첫째는 뭐라고 그러세요? 당연지사로 생각하고. 두 번째는 비교하니까 감사하고. 세 번째는 욕심 부리면 절대 감사하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누구의 덕이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의 덕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없어요. 시편 136편 23절 25절 보십시다. 시작. 우리를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누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고 누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시편 18편 2절 보시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니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누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내가 너를 불러 지명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보실까요? 자,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누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누구의 덕이에요? 누구의 덕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잖아. 자기 힘으로 산 줄 알잖아. 내가 잘나서 산 줄 알잖아. 내 힘으로 산 줄 알잖아. 내가 노력했으니까 된 줄 알잖아. 우리 자녀들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시집장가 보는 거 내가 한 거예요? 누구 덕이에요? 어떤 시험이든지 뭐 대학 입시가 됐든 취업이 됐든 뭐가 됐든 시험에 합격했어. 내가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된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취업을 했거나 승진을 했어. 누구도 내가 잘나서? 내 실력으로?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여기 돈 싫어하는 사람 계셔? 한번 손 들어봐. 돈 싫어하는 사람. 여기 있는 목사도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저도 돈 좋아해요. 저도 어떤 돈벼락 좀 맞았으면 좋겠어. 아, 사실 그래요, 사실. 어. 제가 뭐 특별히 뭐 더 자주 가서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만은 제가 내일 사실은 네팔 출국을 해서 10일 동안 선교를 하고 오는데 네팔 우리 목사님 갔다 오셨는 거 같아요. 네팔을 가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공항에서 딱 내리면서부터 코를 막아야 돼. 냄새가 나고. 카트만두가 우리를 말하면 서울이야. 화장실 가서 소변 인프라는 아무것도 없어. 지금도 그래 지금. 도대체 이 사람들 이걸 먹고 어떻게 살까? 예? 우리 먹을 거 다 가져가요. 고추장도 가져가고, 깻잎도 가져가고, 볶음 김치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야지. 우리 먹을 거를. 그거 하면 먹을 게 없어요. 저도 돈 좀 많으면 그런 데 좀 가서 막 좀 주고 싶고, 교회도 막 줘주고 싶고, 어린애들 가면 코치게 사탕을 주머니에 탁 넣으면 1년을 쫙 써버려. 그러면 그 사탕 한 독에 넣으면 사탕 받았다고. 어? 지금도 그래, 지금도. 어.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제가 돈벼락 맞아서 뭐 할 거죠? 은퇴한 목사가. 그런 데 갖다 주는 거죠. 여러분 돈 벌었어요. 누구 덕에 번 거야, 돈을? 누구 덕에? 돈 벌기 싫은 사람이 어딨어? 돈 버는 게 마음대로 돼?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재능이 있다고? 누구 덕인가를 모르면 감사도 없지만은, 누구 덕인가를 모르면은, 그때부터 다 내가 했다는 거야, 내가 했다는 거야. 아, 내가 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한 게. 그게 감사.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자신이 본래 어떤 존재인가를 몰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성호라고 하는 존재가 본래 어떤 존재인가를 몰라. 그럼 감사 없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태어나서 땀 흘려 수고해서 먹고 살아야 돼. 땀 흘려서 수고해서 그렇게 먹고 살다가 때가 되면은 흙으로 가야 될 인생이야. 그게 창세기 3장 19절이야. 자, 보시죠.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무의도식하면 안 돼.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수고하며 노력해서 먹고 살다가 때 되면은 꼴까닥하면 흙으로 가는 거야. 아, 그렇게 정해져 있다니까 우리 인생은.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아예 알몸으로 왔어, 나올 때. 갈 때도 홀딱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욥기 1장 21절. 자, 보시죠. 시작. 이러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었는데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오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지엄성을 받으실지어다. 네, 그게 전도서
12장 7절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자, 보시죠.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할렐루야.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본래 존재라는 거예요. 네? 이것을 저는 27년 동안 담임 목사 하면서 또 부목사까지 해서 37년 동안 연화장에 수도 없이 갔잖아. 기가 막힌 얘기 아니야. 눈도 감겨드리고, 또 입관도 해드리고, 또 염도 하고, 매장도 하고, 화장. 지금은 매장 못합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딱 해놨으니 전부 다 화장해야 돼. 이전에 하여튼 뭐 먼저 죽든 나중에 죽든 전부 다 화장 들어가야 돼, 지금. 아직 국가에서 딱 그렇게 해놨어. 참 이것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많이 발전해서는 거 보면 제가 부목사할 때만 해도 화장할 때 전저 서울에서 부목사를 했는데 딱 시신을 갖고 올라가는 화장하러 저 벽제 화장터로 가. 벽제 화장. 그 벽제 화장터 가면 이제 불구덩이에 집어넣을 거 입에 끝나면서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집어넣으면은 한 2시간 있다가 이제 끄집어내. 그러면 이제 유골해서 거기 이제 직원이 절구에다가, 절구에다가 그 유가족 보는 데서 이렇게 이제 뼈를 몇 개 이렇게 추려. 그러니까 거기다 집어넣어. 그 유가족이, 거기도 또 참, 그 뼈 좀 잘 봐달라고 이렇게 돈 집어넣어. 그 시체 뼈 좀 잘 봐달라고. 아니, 이거 실제 얘기해주는 거야, 지금 걔가 부목사 때. 그러면 그 돈을 또 이렇게 받아. 받고 나서 그 보는 데서 이제 뼈를 빠져. 쫙 빠져. 그 시체 뼈 빠는 거지, 지금. 이거를, 뼈를 이제 빠는 거, 곱게 이제 빠는데, 그 뼈를 빠서 먹고 사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그걸 쪼다라고 그래. 쪼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뭐지, 쪼다 같은 놈이야. 그게 무슨 얘기야. 시체 뼈나 빠먹고 살로 막. 그런 욕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 네? 그것이 지금은 자동화가 돼가지고 수원연화장에 어떻게 해? 다 타. 저 구석으로 보내. 그러면 쭉 가. 함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해? 뼈 보는 데서 여기 지금 피대가 또 해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탁 털어져 나와서 밑에 받치잖아. 그거 유가족한테 주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그게 우리 본래 모습이라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니까 그게 감사가 없는 거야. 성도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어쩌든지 당연지사로 생각하고 자꾸 비교하고 팔자 타령하게 하고 그죠? 지금도 어떻게든지 욕심 부리게 하고 하나님의 덕을 모르게 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자꾸 모르게 그 모르게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감사 못해요. 감사 못해요. 이제는 우리가 사람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날마다 감사로 도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감사가 없는가?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당연지사를 자꾸 생각하고, 둘째는 자꾸 비교를, 세 번째는 욕심을 부려, 네 번째는 누구덕인가를 모르는 것, 다섯 번째는 자신이 본래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는 것. 그러면 감사가 없어요. 감사 없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 내 인생을 저주로 끝낼 것이고 행복으로 끝낼 것이고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니다. 감사로 여러분 인생을 다 도배하셨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도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